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또한 TVN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에너지원을 삼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산에 저희를 부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갈급함이 있으나 체험이 없고 세상 가운데 보석은 많으나 하찮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보석, 온전한 진리를 찾고자 두드리고 찾고 구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의 성령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도 채워질 수 없고 세상에서 채워갈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버지의 은혜만이, 아버지의 능력만이 저희를 갈급하면서 구해줄 것이고 무지에서 깨워줄 것이며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깨우침 받는 또는 깨우침 받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에게는 갈급하오니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보호자가 성숙되고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또한 온전한 것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구하오니 이 신령과 진정을 받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좀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이어서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가치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TVN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원법, OBN에서 나온 법이 이 세상에 퍼져서 널리 퍼져서 모형화되어 있고 그림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하나님의 본류를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내 감각에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확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남과 죽음이 없는 영존하신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어쩌면 대척점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온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존재, 순수하기보다는 아주 혼탁해져 있고 더럽혀져 있으며 아주 거칠게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남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존재, 참이라는 좌표를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정하여서 가져갈 수 없는 존재, 이 존재가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성과는 과히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존재와 존재 간에, 굳이 우리를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상대가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 간의 소통,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존재와 존재 간의 시그널이 통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시그널이라는 것은 두 존재의 위상, 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라디오로 방송되는, 그 전파로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은 그 전파를 보낸 것을 복조, 변조해서 오는 메시지를 다시 복조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툴, 도구, 장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속성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난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얘기를 좀 낮춰서 범주를 얘기해 보면은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이 소통하려면은 그 소통할 수 있는 조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란 온전한 존재를 미온전, 불완전하고 하찮은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더 이상의 가치를 찾거나 구하고 두드릴 수 없을 경우에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세상이 어떤 건가에 관해서, 이 세상이 종국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관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차원의 것을 갈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견뎌볼 때 우리는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인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니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흥미를 갖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흥미가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TBN, Temporary Backbone Network으로 깔려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에 빠져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액세스, 접근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나드라고 얘기해도 좋고 단자라고 얘기해도 좋고 뭔가를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늘의 보호자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이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보호자의 보호자의 네이밍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보호자의 영이 내게 임재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같은 성령, 오순절에 온 성령을 다 같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는 성령은 데모스트레이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그 다락방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써머리해야 되는데 이 써머리가 이 주도적 써머리든 아니면 피동적 써머리든 간에 주체적 객체적 써머리든 간에 써머리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의 영을 허락하시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영이 입신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통에 도우는 자, 헬퍼가 누구냐?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끝,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받고 하나님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성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안락이고 평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온전한 존재, 나는 나이다는 존재로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실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참으로 이 얘기죠. 진리로 이 얘기고 그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속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의 스틸포트와 같은 건데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인지하게 되고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스틸포트를 여러 장을 겹쳐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홀로그램적
전체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을 하고 기사이직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며, 어려운 곤경에 처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온전한 가치로 이루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모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저나 여러분에게 반문이 되지 않는다면 제 의미는, 제 설교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상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TVN에서 성공의 잣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이 존재들은 과연 하나님이 허락된 가치에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영이 잘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을 카피하고 그것이 확장돼서 온전한 가치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영의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해서 하늘에 다시 부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영을 불러서 뭐에 쓰려고 부르신가요? 하나님의 목적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에 견주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초등학문적 성경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늘에 잘 되는 것이라는 인용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이 얘기가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형통한다는 것인데, 이 세상이 잘 된 것과 형통하는 것의 이퀄이 어떤 관계인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에서 천국 가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율법을 다 지켰음에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여기서 네 가진 것이라는 것은 네가 소유한 것, 네 것을 얘기합니다. 네 것은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한 것은 큰 교회에서 건물이고, 큰 교회에서 부와 명예, 그것은 이 세상적 부와 명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 팔아서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한 끝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를 거느렸다고 하는 교회, 그들의 제일 대표되는 목사라는 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사,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그들은 심지어 부의 세습 또는 권위의 세습 또는 교회의 세습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무엇으로서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또 다른 잡신에게 매여져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관계없는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과 관계없는 신, 다시 말해서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마귀들도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데서 그 마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잡신이란 하나님의 견주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신을 잡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돕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더불어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지칭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와서는 더욱더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아들의 이 그런망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골라낸 역할을 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아들의 성령을 받고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고 그 시행자는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이겠습니다만 그 실제 주관 시행자들은 다 마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이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제정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쪽을 견주어 보느냐 어떤 쪽을 포커싱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마귀로 볼 것이며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볼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부귀,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됐거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확장해 나갔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적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나 이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귀나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저들은 분명한 것은 잡신의 능력이고 잡신의 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양식화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이랬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다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20절 거기서 그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그날에는 뭐냐면은 그날에는 여기서 적시되어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는 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묶어놓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은 언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두 번째는 뭐죠? 2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말이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아버지 이 장성한 자의 반열, 나의 확장되는 공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광의적 해석이고, 또는 이 말씀이 대단히 그 광폭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고 여기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표시하면 또 가운데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가운데 있다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굳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one section, 그러니까 한 층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층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 다층.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5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50페이지의 첫째 줄에 있는 것은 첫째 줄로 이해하고 20째 줄에 있는 것은 20째 줄에 이해하고 책의 80쪽에 있는 것은 80쪽대로 이해하고 101쪽에 있는 것은 101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멀티로 80페이지에 있는 거, 80쪽에 있는 거, 79쪽에 있는 것을 서머리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라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식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서 내가 머리를 쓰지 마라 이 뜻입니다. 머리를 쓰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가 확장된다는 건 뭐예요? 내 정신이 커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커진다. 육체적 CPU가 커진다. 육체적 CPU는 작아져야 되고 영적 CPU가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의 목적성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겹쳐서 생각하지 마라. 멀티로 생각하지 마라. 단세포로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이고 아버지 안에 여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요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너희예요. 너희. 이게 너희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결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캐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자, 바꿔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왜 얘기하십니까? 이걸 알리라 이 뜻이에요. 이걸 알리라.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뭐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희와 여기 있죠? 너희와 내가 아버지의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관계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관계일까? 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이게 나는 그리스도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 너희를 규정을 해볼게요. 너희를 규정해보면 이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된 자, 인카네이션 된 자. 너희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너희라고 나오는 건 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모두에 드렸습니다. 너희는 성육신 된 자예요. 아버지는 아시는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보좌를 뭐한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날에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시리라. 뭐 할 때? 그날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A라는 존재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고 여기가 B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 가정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좀 화이트보드가 좀 적어서 지우고 있을게요. 하나님.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두 개를 적어 놓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전지전능님. 무소불위. 못하는 게 없고 불멸, 불생,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죠?
천지창조. 이런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우리라는 존재 1은 뭐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존재. 우리라는 존재 하나는 비성육신 존재. 이렇게 보면은 비성육신 존재, 비성육신 존재로서는 이 가치가 전혀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통할 가능성이 없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해요. 아는 것이 있을 때. 외국에서 만났으면은 어디 한국 사람입니까? 이러면 가까워져요. 왜? 한국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만나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러면 가까워져요. 성씨가 뭡니까? 나는 경주이신데 당신은 무슨 씨입니까? 나도 경주이십니다. 나도 경주이, 내가 경주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워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보내는 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인식돼서 받아서 다시 주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쪽에서 줬는데 A에서 B로 줬는데 B에서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속성도 틀리고 생전 아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제가 확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계신데 우리라고 하는 비성육신 존재는 여기하고 같아질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도 없잖아. 1도 없죠, 무슨 말로.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냐?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라는 건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참. 기도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예. 무엇으로 기도가 됩니까? 자, 이 우리 성육신 존재, 인카네이션, 이 얘기를 보면은,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반신, 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람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신이 뭐냐? 이 안에 있는 신이 뭐냐?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냐? 이것이 보좌입니다. 보좌가 뭐냐? 아버지예요. 지금 어렵나요? 또 이러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보좌고 성령이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된 존재인 그 안에 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얘하고 요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되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중보자적 존재를 두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재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얘기는 뭐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이 뜻이죠. 아버지가 지금 이걸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TVN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어디서 났느냐? 그걸 낙처라고 그럽니다만 불가에서는 예? 낙처. 예? 낙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낙처가 뭐냐? 어디서 왔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 네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때 이게 뭐냐? 그때는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뜻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알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너희라는 존재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성유신이라고 했잖아요. 성유신 된 존재가 성령이 와야 진리의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를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다 알게 된다. 전체 세팅을 알게 된다. 전체 세팅을 알게 된다. 응? 전체 세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가 성경은 나에 대해 쓰인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영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 아는 거예요? 궁극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아버지 말을 믿으라. 이 뜻이 그 얘기입니다. 응? 아버지 말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못 믿느냐. 이것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 아니겠어요? 응? 안 믿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알게 된다. 이 얘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모른다. 이건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인카네이션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된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뭐를 모른다는 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하늘의 보호자를 모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아니다. 근데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까? 그것은 그 위에 씌어져 있어요. 뭐라고 씌어져 있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 모든 것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 모든 것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모든 진리라면 진리는 진리지 모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진리지 모든 진리는 보좌예요. 보좌. 보좌는 뭐가 있을까요? 균질성이 있어요. 균질성. 균질성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보좌를 얘기하는 거. 보좌. 1보좌에서 6보좌까지. 1보좌에서 6보좌까지 50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50보좌.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무리, 아우터에 있는 무리까지 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건 뭐야?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석하면 곤란하고 모든 진리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아는 분야는 요 분야예요. 요 분야. 요 분야에서 이거 아는 것을 모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균질성이라. 균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성질은 성질인데 그것이 구획화되어 있다. 구획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획화. 규정되어 있다. 에? 규정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진리라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규정되어 있다. 구획화되어 있다. 그걸 균질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균질성이라고 그러냐? 재료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가. 그걸 순수성이라고 그러죠. 순수성. 17장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같은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는 이미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확장돼 있다. 인지하고 있다. 그 너희는 모른다. 이 너희는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거죠. 인카네이션 된 존재 너희는 모른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 자,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알게 한다 이 뜻이냐. 알리리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건 보좌를 얘기하고, 보좌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은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순수성인데 순수성을 바탕으로 한 뭐예요? 균질성이다. 균질성. 보좌는 몇 가지 있다? 1보좌에서 6보좌까지 있다. 이 뜻이에요. 예. 요거 바로 이해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17장 21절 볼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뭘 얘기할까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뭐도 너희도, 여기 보좌를, 여기서 우리도 보좌예요. 제가 보좌를 1보좌 얘기를 좀 자꾸 하면, 1보좌를 하면은 아버지 보좌예요. 2보좌 하면은 아버지 플러스 2보좌. 3보좌 하면 제 책에 다 있어요. 아버지 플러스 2보좌 플러스 내생물 플러스 쭉 나가는 게 있어요. 12요. 이게 이제 보좌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 21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보좌의 확장이에요. 확장. 확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가 확장돼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돼요. 둘이 집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저희도, 너희도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보좌의 확장성이고 완전성입니다. 그것이 선행된 의지의 완결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죠. 구약 어디에서도 없는 존재이긴 하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은 무엇을 키우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보호자를 키우는 사역을 맡고 있다. 무엇으로 키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키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TVN에 살아가는 지혜와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